오늘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파나 어떤 신자는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설은 이단적인 신앙이다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해서 말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가 구분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하시고 지금 우리가 한글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는 큰 공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종대왕에게도 있게 되었다면 고려 말이나 이시조선 초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인류에 큰 공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하고 구원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제어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바울은 구약 말라기 1장 2절을 인용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약속의 밖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약속은 언약을 말하는데 이삭은 언약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범위에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선택되었지만은 에서는 유기되었습니다.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도 선택의 교리는 구약의 언약 자손과 같은 의미로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구원되어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서 설명되어져야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토기장의 비유를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대답으로 세상에서 잘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 믿음과 헛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볼 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 요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 가운데 참 믿음과 헛된 믿음이 구별되어 나옵니다. 무엇이 참 믿음이고 무엇이 헛된 믿음입니까? 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아 영생한다는 복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자기 공로로, 즉 선행이나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가짜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함으로 구원된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례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례는 신자가 되었다는 표시로 베푸는 것이고,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충성된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임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례도 형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없이 베풀고 있으며, 직분도 마찬가지로 신앙과 별도로 어떤 재능을 인정받아서 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점점 세속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모양을 보여준 단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전제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가 현재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이란 두 낱말은 기독교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매우 긍정적이고 축복된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제한 속죄의 교리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인을 위해서 지셨다고 하는 이론을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사도가 되어 처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어서 회당장의 허락으로 단에 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주기를 요청을 받고 또 전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성의 다른 이방인까지도 모였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 또 거기서 미리 작정된 자들을 회당에 모이게 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전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대로 부르시고 믿게 하는 섭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섭리란 말의 뜻은 계획한 일을 실제로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정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마치 바울의 일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했으며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에 따라서 우연 같지만 안디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시고 역시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감화하심으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고 또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이고 영적 추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금 현재를 포함해서 예수님 재림까지는 영적인 추수기입니다. 이 추수기간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민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아무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의 교리입니다. 선택의 교리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부는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예정한 사람을 구속하시고 성령은 예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된 것은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날 자기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공로와 직분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잘못 알게 하여 헛된 믿음을 갖게 한 속임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심으로 무슨 선행을 많이 함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일반 종교처럼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경을 잘못 알거나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는 것은 지도자가 영적인 소경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신 자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종교심으로 또 열심을 해서 또는 직분을 갖고 교회를 잘 섬겨서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과 관계가 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게 하시고 이 말은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신자의 각 사람의 안에 계셔서 계속 그 신자를 붙드시며 성경의 진리의 복음으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계속 견인하십니다. 여기서 견인이란 말은 끝까지 죄와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믿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405장에 나오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를 작사했던 노회장수의 아들 존 뉴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나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